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화면으로 매일 만나다가 이렇게 새벽에 직접 성도님들을 뵙고 말씀을 나누니 떨리기도 하지만 더 기쁘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드니에 온 지 2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예배 드리는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기 뒤에 있는 잠옷실에서 막내 아이와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정말 처음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너무 깜짝 놀랐던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결혼 전에 전 남자친구 현 남편과 함께 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는 골드코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예배당이 없어서 이곳저곳 장소를 빌리고 매일 아침에 악기를 나르고 싣고 나르는 게 청년 때에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니에 와보니 정말 많은 성도님들과 너무나도 멋진 그런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 막 부럽기도 하고 정말 시드니는 스케일이 다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동을 받으며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정말 10년이 훨씬 지나서 이 시드니에 왔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그때에 비교하여 많이 줄어든 성도님들을 보고 처음에 많이 이렇게 놀랬습니다. 놀래고 마음속에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건가? 그런 마음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이었습니다. 김두영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 그 당시 김두영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느헤미야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남편과 너무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우리가 진짜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일들을 너무 기대가 된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예배를 마치며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순간이 떠올랐던 이유는 제가 그때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느꼈던 감정은 제 경험과 제 그 전에 그런 생각들 나의 안에 있던 인식들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내 마음이 먼저 낙심됐던 저의 마음이 부끄러웠음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제가 나누면 알겠지만 제가 저의 생각과 저의 그런 경험으로 저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었을 때 그것은 그냥 3차원적인 저의 보여지는 것으로 제가 그냥 남편과 얘기하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뭐 1시간도 채 안 됐을 때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내가 다시 믿음의 눈을 떠보니 우리가 와 있는 곳은 더 이상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낙심해야 할 곳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에 정말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더 기쁨을 누리면서 돌아갔던 그 순간이 생각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런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누구나도 생각하기에 당연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워갈수록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나 나의 인식과 나의 무의식 안에서 내가 판단하는 그런 모든 3차원적인 것들은 정말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제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은 매일 성경에서 정한 그런 말씀 순서대로 책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매일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항상 시시때때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더욱더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은 이제 누가복음, 시편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최근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순간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큰 의미를 가지고 부활절을 지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로 결단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제목부터가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엑소도스, 그다음 영어로도 엑소더스라는 뜻인데 그 엑소더스라는 뜻은 원어의 뜻은 나감, 떠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터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책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을 주실지 목사님이 휴가를 떠나서 안 계시면서 저가 이제 더 많은 말씀을 매일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과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을 주실지 너무 매일매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는 그럼 우리 열린목교회는 저는 그럼 이제 어디로 떠나야 되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떠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잠시 함께 하셨던 지금은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신 분인데 청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항상 자신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출애굽기를 앉아서 1장부터 40장까지 다 읽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는 정말 인간으로서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많이들 아시는 그런 내용일 텐데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극적인 만남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그런 극적인 만남을 시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모세의 만남, 첫 번째로 우리가 1절에서 보듯이 호렙산으로 장인의 양떼를 모세가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를 이제 어제까지 매일 1장, 2장 말씀을 보면서 모세는 출생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애굽의 공주에게 구해지게 되고 그 애굽의 그 왕궁에서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지만 그 애굽 사람들과 함께 자라나게 됐는데 거기서 또 애굽 사람과 히브리인 자신들의 동족과 싸우는 광경 안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결국 광야에서 결혼을 하고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런 위치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2절 말씀부터 보시면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이 불은 출애굽기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불과 연기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습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모세가 이 장면을 보고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 장면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도 그를 보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쳐 보고 그냥 쳐다보았다는 그 뜻이 아니라 히브리 원문의 명사형으로는 독수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보았다는 뜻은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정말 면밀히 관찰하고 독수리가 먹이를 찾듯이 진짜 예리하게 주의했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 주석에서는 말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는 모세도 그 모습을 면밀하게 관찰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지켜보는 그 눈빛이 그 면밀하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관찰하셨다는 그런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를 지켜보고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 후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또 불렀다는 그 말은 우리가 콜링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사명이라는 소명을 받았다는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그 콜링이라는 뜻의 원어의 해석으로는 그냥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그냥 불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모세를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명하고 이름을 명명하고 그 이름을 초대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포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콜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을 불러서 소명을 부여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부르신다는 뜻은 그 일꾼을 택하시는 그 주권자의 의지와 그리고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의 그 택함 받은 사람의 고귀한 특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바로 여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는데
그 대답은 우리가 뒤에 부분에서도 말씀을 통해 보듯이 뒤에 부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당당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불에 타오르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며 나 같은 사람, 나중에도 나오지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지극히 정말 겸손하고 낮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당시에 왕궁에서 자라났지만 그곳에서 정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한 그러한 신세고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정말 겸양된 모습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떻게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하는 뜻으로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구체적으로 명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많이 흔히 들어온 그런 말씀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전반적인 내용에서 보았을 때 중요한 주제로 불릴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뜻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모두 거룩한 곳인데 그 안에서 우리의 죄악된 것을 벗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신을 벗으라는 뜻은 또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한 죄를 벗으라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거룩한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죄를 벗어야 하는데 이는 인간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종이 신발을 신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한 종의 자세, 주인을 대하는 종의 자세처럼 나의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면서 겸손하게 순복하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 진정한 노예는 자신이 노예인지도 모르는 노예가 진정한 노예고 진정한 종은 자신이 종인 것도 모르는 종이 진정한 종이라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것처럼 정말 그 노예의 신분, 그 종의 신분은 그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내가 주인 되려는 그 마음을 경계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신을 벗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제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이 지은 내 신을 벗으라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저도 읽어보지는 않고 그 제목만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을 찾아보니 그 책의 영어 원문은 영어 이름이 Winning God's Way,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 그게 한국어로는 내 신을 벗으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내 신을 벗으라는 그 의미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 책의 내용은 제가 목차만 보았을 때 모든 자신의 권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세세한 영역에서 자신의 권리, 자신이 주인 되었던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됨을 드릴 때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것이 또 한국어로 번역된 책 이름으로는 내 신을 벗으라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된 그런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더욱더 순전하고 고결한 그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내가 아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내가 거룩하다, 그리고 너의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를 부르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좀 긴 구절이지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중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나에 대해서 모세에게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7절에서는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다 보았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8절에 이어서 내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말씀에 이제 가라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들려온다. 내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애굽 사람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내가 할 것이라는 그 말을 반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항상 함께했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고통에 대해서도 내가 그 근심에 대해서도 알고 내가 그들에게 정말 그들을 노예로 힘들게 하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 행악자들의 행악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너를 내가 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땅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으로 그 땅을 너를 통해서 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처음 이제 모세에게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바로 자기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 전에 불이 활활 타면서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는 모세는 네 여기 있습니다 대답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정말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서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죄를 깨달은 자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고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몇 번을 걸쳐서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바로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그 말은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의 싸움에 있어서 너희들이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죽일 수 있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하면서 자신 있게 자신도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그들에게 재판관으로서 싸움을 말리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초라한 목동으로 자신의 무능함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내가 누구길래 도대체 나를 부르시느냐는 듯한 대답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살인 때문에 탈로가 나서 도망쳐 나온 나인데 다시 바로에게 간다는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두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바로한테 가는 것도 내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가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고 다시 한번 바로에게 가는 것도 내가 몸서리치는데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내가 인도하겠느냐고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하며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단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명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한없이 약한 모습을 생각하며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 스스로를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함께하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몇 번에 걸쳐서 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낸다고 모세에게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낙담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명하시고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룰 것이라는 확신으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모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정말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모습은 이집트의 왕궁에서 히브리인으로서 그 왕궁에서 자란 삶, 그리고 살인자에서 다시 도망자로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그 숱한 세월을 살아온 모세였는데, 그동안 그의 자신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자신 없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한테는 자격이 없고, 나는 약하고, 나는 정말 게으르고 능력이 없고, 나는 백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시지 말아야 될 이유를 대라고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핑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를 보내신 분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정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런 특권, 정말 고귀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더 이상 왜 나는 이런 모습인지, 나의 모습, 나의 어떠함을 자꾸 떠올리고 핑계대고 이야기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지켜보셨던 것처럼 정말 그런 예리한 눈빛으로 면밀하게 세심하게 지켜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지금 우리를 면밀하게 세심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다 알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장점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못난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신고 있는, 내가 벗지 못하는 신이 있는지 저도 저 자신에게 물어보며 기도해 보았습니다. 아직도 정말 이것만은 내가 벗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도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불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가 세운 이 교회가, 이 열린문 교회는 내가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다. 이곳에서 신을 벗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거룩한 곳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정말 더 특별히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명으로 강하게 부르신 주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셨겠지만 더 이상 정말 내 생각으로, 내 한계로,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어쩌면 세상의 종살이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나의 죄악된 영역에서 그냥 애굽에서 살고 있고 싶은 그런
어리석은 고백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나도 그 안에서 그냥 애굽에서 이렇게 죄악 아래서 죄의 종살이로 살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정말 떠나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라는 이유가 나의 안정된 삶과 편안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단순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정말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바삐 일하시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저 또한 저 자신을 볼 때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제가 어떻게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제가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저를 보내신 분, 저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든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열린문 교회가 이 자리는 거룩한 곳이기에 오늘도 내 신을 벗고 아직도 내가 무익한 종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하루에도 수없이 갈등과 타협과 안일함으로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삶을 그리워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더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출애굽의 여정까지 함께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드니 땅에 있는 내 백성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하신 소명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정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을 벗고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기회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월을 아끼라. 모든 기회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배 자리를 권면하고 말씀의 자리, 내 옆자리, 내 앞자리, 뒷자리 다 그 자리로 꼭 데려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나를 부르신 분,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부르신 분, 나를 보내신 분께 우리의 삶을 이제 올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결코 그냥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그분의 뜻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거해서 항상 그 기쁨이 넘치는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내가 아직도 벗지 못한 나의 그러한 신이